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3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본문을 읽을 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과 좀 다른데 쉬운 성경 버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달력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2024년이 되어서 우리 나이가 한 살씩 더 먹게 되면 가끔 누가 나이 물어볼 때 헷갈리잖아요. 전년도 나이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번 연도 초에 다짐한 게 내가 내 나이, 바뀐 나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2024년 9월 중순이 또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참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시지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려서 느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301장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어서 이렇게 또 한 살 더 먹게 되나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고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주신 큰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태신자를 초청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 기쁨의 축제를 맛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행복축제입니다. 다 안디옥교회 교인 맞으시죠? 다가오는 11월 3일 행복축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신자 전도와 관련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이 방문 전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이 전도 용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아주 강하신 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미 수많은 그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천하의 이 전도용사로 불리는 권사님도 유독 이 한 집의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 앞에 이 A4 용지로 이런 경고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이십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종교 관련 방문 삼가해 주세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 권사님이 하도 기가 차서 이거 사진으로 이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 경고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 한번 해봐라. 내 주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주먹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뭐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형식만 있고 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것, 또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또 교회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나의 신앙이 내용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갈수록 허망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깊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이 신앙의 가치관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태신자들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사실 욥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신앙 우등생이었습니다. 욥이 어떤 신앙인인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욥을 신앙 우등생이라기보다는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욥에게 나타나야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이 번영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욥이 겪은 일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게 되고요, 또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빚더미에 올라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기가 온몸을 덮어버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신앙생활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을 욥이 한꺼번에 겪게 되는데요.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욥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 세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친구들은 이런 욥을 위로해 주지를 못할 망정 그를 정죄했습니다.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분명히 죄를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반론합니까? 주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욥기 31장 1절부터 6절, 35절부터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처녀를 주목하겠나?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며 위에 계신 전능자께서 내게 어떤 유산을 주시겠나? 사악한 자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는가? 그분이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헤아리시지 않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던가? 나를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아실 것이네. 35절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전능자께서 내 말을 판단해 주신다면, 내 원수가 나를 기소한 기소장이 있어서 그분이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처럼 쓰고 보일 텐데, 내가 행한 일들을 그분께 고하고 왕자처럼 당당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구구절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도, 이에 반론하는 욥도 공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아무리 신앙인이지만 이 결과는 분명히 원인이 있잖아. 원인을 찾아보자. 원인을 분석해야 결과를 바꾸지. 이거 다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과학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관,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욥과 세 친구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욥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겪고 있으니 당초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세 친구는 아니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리멸렬한 논쟁이 오고 가는 와중에 해결의 실마리를 들고 온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 이 사람도 욥의 친구예요. 욥의 네 번째 친구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욥의 친구들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었어요. 연소자였어요. 그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 욥과 새 친구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끼나?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것과 또 욥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는 이 엘리후라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격분해서 침묵을 깨고 이제 드디어 말하는 겁니다. 욥기가 굉장히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31장이나 되어서 엘리후가 31장까지 참다가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욥이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제하여 버려셨다라고 하였는데 엘리후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의 일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욥기 33장 8절부터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이 주장했죠?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나는 순결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신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살피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고 불만을 감히 터뜨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엘리후가 주장을 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동등하게 여기면서 말하는 욥에게 엘리후는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과 당신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가? 어찌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함부로 평가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도 섬기고 있지만 이제 영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요. 외국어 예배다 보니까 매주마다 다양한 나라에서 이 새가족 방문자들이 옵니다. 그럼 영어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방문자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I'm from China. I'm from England. I'm from Africa.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출신 한번 물어볼게요. 영어를 할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I'm from 전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똑같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제가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Our Lord, our God,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I am from 이렇게 대답 안 하세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번역하면 나는 나다. 영어 잘하시네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도 소름이 좀 이렇게 올라와요. 사람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출신과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그 자체가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출신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 되신다는 것과 그분 스스로가 그의 근원 되신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욥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를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욥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욥이 이렇게 원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보기에, 욥의 시선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워 보이지 않아 보이시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때로 욥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불신앙적인 나의 모습 버리고 신앙생활 잘하고자 다짐했는데 갑자기 우리 사업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주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더 구덩이로 들어가죠? 이럴 때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어렵고 힘든 내 주변의 사람들 왜 구원해 주지 않는가? 이것이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들의 일반적인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의 교만이 들어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아주 큰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 am who I am.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창조주밖에 이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말씀에서는 사람이 구하고자 하나 감히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1절부터 17절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긴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이 여정이에요. 지혜를 찾고자 한다. 사람이 어디에 지혜가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댐을 만들어 물을 막고 땅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지. 사람의 위대함이죠. 사람의 능력을 어쨌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까? 총명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그 가치를 알 길이 없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네. 대양이 말하기를 여기에는 없어. 바다가 말하기를 여기에도 없어. 지혜를 금으로 살 수 있겠나? 총명을 은으로 살 수 있겠나? 돈으로 살 수 있겠나? 절대 못 사지. 지혜는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네.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살 수 없지. 금이나 수정도 지혜와 비길 수 없네.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가 없다네. 그런데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나? 총명이 있는 곳은 어딜까? 어떤 생물도 볼 수 없고 공중의 새조차도 볼 수 없으니 멸망과 사망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귀로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 라고만 말한다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은 땅 끝까지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도 재시고 물도 측량하신다네. 그분은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절. 그때에 그분은 지혜를 보고 지혜를 계산하셨네. 지혜를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하셨지. 긴 구절이지만 상당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돈으로 결코 살 수도 없고 땅과 바다에도 없으며 심지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원수인 멸망과 사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곳을 아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구절이 방금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곳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지혜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산하시고 시험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학문을 통해서 조금씩 발견하는 것뿐이죠.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지혜의 말을 했던 사람이,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정의와 선의 근원 되심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겠어.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끝났어요. 선은, 정의는 이걸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말한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정의와 선을 가지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판단했던 교만한 죄를 지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판단을 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그 대상보다도 기준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이 질문이 교만의 죄라는 게 뭐냐면 누굴 더 위에 두는 겁니까? 정의와 선을 더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 아래 두고 평가하는 거예요. 죄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감히 해야 될 일입니까? 죄예요. 선도 정의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정의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이런 질문 자체가 교만한 질문이에요. 죄예요.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했던 욥의 교만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어떠한 가치로도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위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를 위해서 한번 비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개미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 한 마리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개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십시오 사람이여, 내가 일개미로 태어나서 내 몸무게 10배가 넘는 양식을 옮겼으며 동료들과 연합하여서 수많은 곤충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개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람이여? 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개미에게? 이렇게 개미가 말한다고 한들 우리는 시큰둥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대단한가? 개미 스스로에게는 대단한 일이죠. 그죠? 자기 10배가 넘는 물건을 옮기고 막 평생 헌신하고 자신의 나라 제국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곤충들과의 전쟁에서 동료들과 연합해서 살아남았잖아요. 지금까지. 대단한 개미예요. 하지만 개미 스스로에겐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업적이 너무너무나 하찮아요. 들어봤자 하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업적이 이와 같이 하찮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하찮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하고 개미하고의 차이보다도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차이가 훨씬 더 커요. 왜냐면요, 개미하고 우리랑 훨씬 더 가까운 게, 개미도 피조물, 우리들도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가 더 가깝겠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가 더 가깝겠습니까? 이미 거리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개미와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근원 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업적 자랑할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업적을 자랑합니까? 개미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못한 업적들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물로 여겼잖아요. 나의 모든 업적들, 자랑들 다 오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죄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1절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는 말, 이 죄라는 개념을 제가 새롭게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죄의 근원적인 뜻이 무엇인가? 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네, 하마르티아.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야기해봐야 내 머릿속에 남습니다. 하마르티아가 이 죄에 대한 이 그리스도 원어라는 거예요. 자, 뜻이 무엇입니까? 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범죄 저지르고 눈에 보이는 죄들,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뜻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의 뜻은 무엇이냐면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함, 이게 죄의 뜻입니다.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양궁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죠. 양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궁 선수가 이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팍 하고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점수를 높게 받습니까? 10점. 표적지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표적지 중에서도 가장 중앙 10점을 쏴야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양궁 선수와 화살을 하나님과 우리로 비유해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양궁 선수는 하나님, 화살은 나.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마땅히 표적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목표를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말한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니 나는 일로 갈래 이러면서 비껴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들은 서로 다르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락하게 살고 다른 사람 폐 안 끼치고 그냥 주일 성도도 잘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면 살아가는 인생이 죄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이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이해에 따르면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과정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쏜 화살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관역을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지금 욥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날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의 미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저는 싫어요. 이렇게 화살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자 욥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결하고자 그리고 사람의 교만한 죄를 깨우치고자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가 욥과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욥기 33장 14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곤히 잠들었을 때
밤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의 귀를 살짝 여시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무덤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칼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아멘. 엘리후의 말에 따르면 각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주된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교만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그 교만함의 종착역이 죄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교만함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종착역은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아야 되죠. 철로를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 수정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섭리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영원한 근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후는 신앙에 대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욥기 33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읽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구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을 또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밥맛이 없고 진수성찬도 귀찮아지며 몸은 수척해지고 숨어있던 뼈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지요. 그럼 결국 무덤에 떨어지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1,000명의 천사 중 하나가 도우러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내가 그 몸값을 벌써 받았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의 살이 아기처럼 다시 고와지고 어렸을 때처럼 회복되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를 지었어.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환한 세상을 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자주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지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엘리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100%는 아니에요. 이 고난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주 또는 종종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라. 보잘것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이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욥과 같이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는 교만, 사람을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교만, 그래서 결국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반역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다 반역죄 짓고 있어요, 우리가.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처단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누군가 반역을 하잖아요. 그럼 반역 세력은 다 척결하는 게 맞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씨를 말려야 되죠. 여러분이 왕인데 어떤 신하가 반역을 저질렀다. 근데 이 신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위태로워요. 안 죽이시겠습니까? 죽이실 거예요.
반역죄는 처단하는 것이 법이요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들,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우리를 법과 정의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법과 정의를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이 응당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전부 다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따지잖아요. 또 정의로운지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게 선이고 이게 정의고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또 긍휼로 그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미 몸값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른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감격과 행복을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축제 아닙니까? 행복축제 부담되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이유는 뭐예요? 신앙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말한 이 내용이 있다면 행복축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걸 잘 우리 마음을 내 신앙의 내용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회개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문제 해결하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아이고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직장 취업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 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 또 결혼하는데 아이고 또 집을 알아봐야 되는 평생 문제 해결 속에서 살다 가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그런 것들 맡겨드려 기도하는 거 맞지만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뜻하신 표적으로 날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양궁 선수가 절대 아니고 화살이에요. 화살. 나의 관역은 어딘가? 내가 어딜 맞춰야 하나님께서 10점이라고 인정하실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표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날아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표적이 어딘지 표대가 어딘지 몰라요. 말씀이 근거가 되는데 말씀 안 읽고 어떻게 돼? 표적과 표대를 찾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시면서 허무해지지 마시고 분명한 신앙인의 내용이 있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읽어보세요. 그러면 행복축제에 전도되어 온 태신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믿음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명 걸고서 신앙을 지켰거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너 그대로 가면 종착역 죄와 사망이니까. 안 돼. 돌려. 고난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는 걸 우리 절대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교육법이 다 달라요. 우리 사람들의 머릿수만큼 교육법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교육법이. 누구는 간식 주면은 따라오고 누구는 또 매를 들어야 따라오고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심함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후의 신앙 고백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다루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하여서, 우리 또 행복 축제를 위하여서, 태신자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